교우 여러분, 평안한 한 주 시작하고 계시지요? 9월 14일 화요일 아침 보리떡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1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그것을 내어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돌아온다.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은총을 받지만 나쁜 일을 애써 추구하면 나쁜 것을 되받는다. 자기의 재산만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겠지만 의인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아멘. 잠언은 고대 중동의 사회와 이집트 그리고 바빌론 등의 지혜들을 모아서 그 위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 권위를 부여한 책입니다. 당시 지혜 문헌이라고 불리던 고대의 문헌들은 처세의 기술들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다면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자기의 삶의 방식, 근본에 둔다는 뜻입니다. 잠언은 단순히 처세술이나 성공의 기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탕에 두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의인은 이 지혜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재산이 많아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남에게 인색하고 쓸 때도 쓸 줄 모르는 사람, 고마운 사람에게도 제대로 인사할 줄 모르는 사람, 무언가를 주더라도 남아서 버리게 생겼거나 또는 자기에게 쓸모 없어서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진 것과 상관없이 영원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가져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 영적 가뭄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허름한 집에 살아도 가장 좋은 것을 기쁘게 나눌 줄 아는 사람. 알뜰하게 살아도 남을 대접할 때는 넉넉하게 대접하는 사람. 나눔의 기쁨과 그 나눔의 보람을 이렇게 아는 사람은 나눔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생기 있게 하는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물론 계산 없이 그저 나누다 보면 내 것이 점점 비게 되고 열심히 아끼다 보면 가진 것이 조금 더 늘어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참된 풍요로움은 그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성경과 신앙의 선배들은 이를 신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자신의 한계를 넘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밀을 아시는 분이셨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온 생명을 풍족히 먹이는 기적을 이뤄내셨습니다. 제자들은 합리적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산기 너머의 세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계산과 대비는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계산 가능한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보험사에서 한 사람을 상담할 때 인생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온갖 고비들을 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통계와 그 수치들을 보면 앞으로 나는 어쩌나? 너무 준비를 안 해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정도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도 걱정하고 더 쌓아두어야만 이런 우연히 닥치는 일들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준비해둔 것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쌓아둔 것들이 그런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나 자산관리사가 보여주는 그 그래프에는 기적처럼 나를 도와주었던 그런 손길들, 그리고 갑자기 채워지는 그런 신비로운 사건들이 녹아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밀도 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고비마다 기적 같은 순간들을 맛보았습니다. 텅텅 비거나 모자랄 때 그것이 채워지는 알 수 없는 신비를 이미 체험했습니다. 넉넉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나누려는 마음이 일으키는 그 놀라운 일들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그 기적을 잊어버립니다. 생각해보면 한참 없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더 많이 가졌는데도 왜 이렇게 여유가 없을까요? 왜 더 어려울 때보다도 나누는 데에 인색해지게 된 걸까요? 대체 왜 더 가져도 충분하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물질로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산이 아니라 나눔의 행위를 통해서 채워지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물질은 꼭 질수록 빠져나가는 모래알과 같고, 지면 질수록 빈손이 되는 허무함만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눔을 실천하면 우리의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참된 풍요는 가진 것을 꼭 주려는 데서가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누는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를 깨달은 사람을 히브리 원어 성경은 네페시 베라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에는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개역개정 성경에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 공동번역 성경에는 남에게 은덕을 베푸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곧 베풀기를 좋아하고 구제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은 네페시 베레카, 곧 축복의 사람입니다. 많은 재산을 받은 자가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 베풀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즐겁게 베푸는 자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면서 얻는 기쁨, 그리고 주면서 얻는 보람을 누릴 수 있고, 또 나눔이 주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부족한 사람을 생각하는 나눔, 나에게 쓸모없는 것을 처분하는 나눔이 아니라 나에게도 귀한 것을 나누는 진짜 나눔, 그 나눔을 통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안에 지으신 창고는 나누지 않고 빼앗아서 쌓기만 할 때 채워지는 그런 창고가 아님을 기억합니다. 줄수록 넉넉해지고 나눌수록 풍요로워지는 그런 창고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미 우리의 삶에서 여러 번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적과 신비한 일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기를 좋아하고 구제를 좋아하고 남에게 은덕을 베풀면서 축복의 사람으로, 주님의 의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